찬송 부르겠습니다.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도네 나를 붙도네 나를 붙도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도네 구원 얻은 사람들을 항상 붙도네 나를 붙도네 나를 붙도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도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도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나를 붙도네 나를 붙도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도네 할렐루야. 375장 부르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고귀한 일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에 참여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국 땅과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이 흩어져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붙여주옵시며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힘있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군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나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나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과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온유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마지막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다스리는 거룩한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3장과 34장에서 물론 13장부터 쭉 계속 되어졌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상 열강들의 파멸과 심판에 관하여 말하였죠. 파멸과 심판의 주된 수단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지칠 줄 모르고 범죄하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동을 서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역시 심판의 제물로 사라지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을 그냥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찬가지며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주시고 평화의 때를 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 35장은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이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막지대는 그런 사하라 사막이나 무슨 고비 사막과 같이 그런 모래로 뒤덮여져 있는 사막이 아니고 광야로 불리는 그런 사막입니다. 모래와 흙이 또 작은 자갈들이 뒤섞여 있고 여기저기 듬성듬성 풀들도 나고 나무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살거나 짐승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못 됩니다. 사막에 사는 독특한 생명체 외에는 살지 못해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간혹 이제 광야에 나가서 맨 땅에 좀 서 있어 봅니다. 5분을 못 있습니다. 뙤약빛이 워낙 강렬히 내리쬐고 그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한 5분이 쭉쭉 서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40년간. 그걸 떠오르면은 막 그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가지고 그런 영상 45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뙤약빛의 광야를 행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차이를 펼쳐주지 아니하시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생존에 있을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는 천국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면 몇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면은 넓게 펼쳐진 초원, 아름답게 피어있는 기와 요초, 새들이 지어지는 곳, 한없이 아름다운 곳, 평화로운 것을 떠올리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물입니다. 그 물 때문에 고뇌를 겪으니까요. 1년 동안 6개월은요. 전혀 비가 안 옵니다. 무슨 비가 간혹 오고 스콜도 오겠지. 뙤약빛이 내려 쪼이고 뭐 여름이 되고 그러면 소나기가 지나가겠지. 없습니다. 전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요르단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막 열풍이 불어옵니다. 하늘에서 열풍이 불어옵니다. 그 북해 이산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은 좀 신기한 곳이에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비가 쏟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안 쏟아집니다. 하늘에서도 바람이 쏟아집니다. 뜨거운 바람.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되죠. 이런 곳, 이런 생활을 6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이게 건기입니다. 건기가 오면 정말 물이 한 방울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뭘로 살아갑니까? 우기 때, 우물물을, 우기 때 아주 큰 우물을 파놨다가 그 물을 모아놨다가 우기에, 건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의존 합니다. 이슬이 한국에 내리는 그런 이슬이 아니고 이슬에 배전방이 다 젖는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이슬이 아니라 정말 지면을 적실 정도로 큰 이슬이 옵니다. 밤낮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건기 때에도 최소한의 식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땅은 만들지 않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많이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척박한 땅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뀝니다. 무성하게 피며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다. 레바논의 영광과 사론의 아름다움,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넓게 펼쳐지는 피곤이 사람 키만큼 풀이 자라고 소들이 그 풀을 그 초원에서 노리면서 풀을 뜯고, 물론 소가 있으니까 양도 있겠죠. 이렇게 건기의 피해를 피해가지고 그 식물이 무성하게 성장하는 곳이 샤론입니다. 그와 같은 곳이 되어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35장에서 천국과 같은 곳을 비하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뭐 보통 50m, 100m, 100m, 150m 나무가 그렇게 자라요. 엄청납니다.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바논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레바논 가지고 국가적 교류 관계를 아주 견고하게 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백향목을 수입해 와요. 근데 그런 걸 떠올리는 겁니다. 자꾸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이런 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들으면 야, 여기가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이걸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이 치더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의 칼날 아래 너희들이 죽을까, 도시가 무너질까, 그리고 집들이 불탈까, 사람들이 죽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천국과 같은 곳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에 있는 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 라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우리는 강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복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전쟁이 일어나 너희들이 괴롭고, 전쟁이 일어나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억울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데 내가 다 보호해 준다.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1차적으로 성취되어졌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짓눌립니까? 마귀는 공포 그 자체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우니까 막 사주팔자 보고 토전비행을 보고 말입니다. 굿하고 정치고, 그 마귀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고요. 고사 지내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마귀의 이런 모든 능논리가 약탈에서 다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약탈이 100%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 건강도 약탈당하고 물질도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간섭과 건강을 구해야 되고 물질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마귀의 빼앗긴 것들을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보장하십니까? 내가 보복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런 자들의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라고 말했죠.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 경비병이 딱 막습니다. 못 들어가다 들어가지 마. 왜 그렇습니까? 불안전하니까요. 사람으로서 불안전하잖아요. 사람으로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뵈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장애인이 못 들어갑니다. 눈으로 볼 때 흉측한 병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적과자가 못 들어가고 창기가 못 들어갑니다. 우상숭배자도 못 들어갑니다. 전부 다 성전 바깥에 머물러야 해요. 혹시 회개하더라도요, 성전 바깥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회개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 예수님은 오셔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셨잖아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말입니다. 손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슴같이 뛰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인격과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에 장애인 없습니다. 대머리도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 놀리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불완전한 사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고치고 치료하셔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을 믿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약에서 미리 그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광야에는 물이 썩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변하여 원천이 되고 성량이 이 더러운 짐승들이 눕던 곳은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나는 곳이 되고 그게 대로가 있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이 말을 이 성경을 읽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야, 천국이 오는구나. 메시아 보면 이런 나라를 만드시는구나. 막 심하게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우매한 행위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한다. 우매하다. 우매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매하다, 미련하다, 유치하다, 어리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 천국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럼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매한 사람은요, 이 자유 고집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벼복종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 막 방언할 줄 아는 자기의 능력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이 전부 우매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방언하는 정도가 아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 경천 동지하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더라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우매한 사람입니다. 유치한 사람이고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진성도 없다고 말했죠. 그리스도인은 사나우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강을 세우면 안 돼요. 혹시 그랬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회단체에서는 그걸 벌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월급 깎아버리면 돼요. 월급 안 올려주든지요. 그럼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회사에 충성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랑의 법만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예배를 어지럽히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를 어지럽히고 간지를 끌어낼 겁니까?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벼락을 때리셔갖고 당장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는요,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전교인총회나 전부 다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예배 중에 했습니다. 옛날에 결혼식도 예배 중에 했어요. 그런 그의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너무 흔히 귀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꿈 같은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 펼쳐지는구나, 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니까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오는 거죠. 막 이런 나라, 이사야 35장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사야 35장의 나라는 영적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더 이상 악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사야 35장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실정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소재에 이사야 35장에서 지적하는 죄성이 없는가 한 번 더 살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의 근원을 제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의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충만한 그런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 이 천국의 원리를 실천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를 갖게 해주셔갖고 바로 이사야 35장에 이런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눈물로 이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35장에 이 나라를 저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노하거나 성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쓴 뿌리, 이런 쓴 가시, 악한 가시, 이런 아픈 가시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하루가 시작되는 미미의 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어나오도록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말씀을 기다리는